예수님은 12제자 모두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이 배신은 예수님이 지상생의 마지막 시기에 당하신 큰 고난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한 제자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원수 진영에 팔아 넘겼습니다. 나머지 11제자는 예수님이 체포될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베드로는 원수 진영에 속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특별히 훈련시키신 3제자 가운데 하나이고, 신앙을 대표로 고백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경우에서도 12제자의 대표격이었기에 이러한 사람의 부인은 예수님께 훨씬 더 뼈아픈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상생애의 마지막 날에 흉악범처럼 체포당하시고 이스라엘의 대법원에서 죄인 아닌 죄인으로 신문과 사형 판결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온 고통이라면은 공생의 전부를 기울여 애써 기르신 친제자들에게도 모두 다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실로 이건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겪은 고통의 무게를 이루다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집 밖에 있는 외부인에게 억울한 정죄를 당하는 게 더 고통스러울지, 아니면 집안의 식구들에게 다 배신을 당하는 게 더 고통스러울지 쉽게 말하기 어렵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지난번에 이미 살펴본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을 먼저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실족하게 된 중요한 원인을 여기에서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 뒤에도 예수님께로부터 깨달음이 둔하고 둔하다는 아주 호된 질책을 들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맨 처음 고난을 예고하실 때에도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그런 무지와 어둠이 쌓이고 쌓인 끝에 큰 위기 앞에서 여지없이 실족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잡히시던 이 밤에는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는 그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사실상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그래 이 27절로 31절에 그 5절을 다시 보면 2번의 대화가 연이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이 성경을 들어서 모든 제자들이 도주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설교에 극력 반발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아멘 하시면서 맹세에 준하는 아주 엄숙한 말씀으로 콕 집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말씀도 극력 부인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듣기 싫은 말씀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에 반발하고 그 말씀을 튕겨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배척하더니 깨어 기도하라시는 예수님의 간곡한 당부의 말씀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으니 거대한 시험이 올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도가 세 가지 무엇입니까? 모르시는 성도는 아마 없을 줄로 압니다. 세 가지 은혜의 방도가 뭡니까? 말씀, 성례, 기도, 그거 아닙니까? 이 마가복음 14장에 이 세 가지 은혜의 방도가 다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이날 제자들은 성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은 결과 성찬을 받은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다 실족하여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성찬 받은 당일의 말입니다. 이와 같이 신자가 성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의 뒷받침이 없이 성찬이 자동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역으로 말해서 성찬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 이 세 가지 은혜의 방도는 사실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부란 말입니다.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요, 말씀을 보이는 형태로 베풀어서 믿게 해주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 말씀의 복창이잖아요. 귀로 들어온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착상하고 자리를 잡아서 나의 말의 소원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터져 나오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의 이게 운동이란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은혜의 방도 전체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기도도 하지 않은 사람이 갈 길은 뻔하였습니다. 그 다음 본문으로 오늘 우리는 54절을 읽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의 맨 처음 도입부가 되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마가복음 14장 54절은 좀 특이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왜 특이한지 혹시 마음에 짚히시는 게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으면 아주 잘하신 것입니다. 이 54절은 앞뒤 문맥의 흐름 속에서 이질적으로 툭 붉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걸 주의 깊게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려면은 바로 앞 53절을 읽은 다음에 일단 이 54절을 괄호 안에 묶어놓고 건너뛰어서 그 다음 55절로 넘어가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54절을 일단 생략하고 53절 그 다음에 55절을 쭉 읽어보면 금방 알아요. 그렇게 하면 연결이 훨씬 더 잘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53절과 55절 이하의 내용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공회의 신문과 재판 이야기입니다. 이건 바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편의상 괄호 안에 넣고 건너뛰었던 이 54절을 어디로 옮겨 놓으면 좋은가 하면 저 아래로 쭉 내려가서 66절 바로 앞으로
옮겨 놓아 보세요. 그렇게 하면 이번에도 연결이 훨씬 더 잘 됩니다. 그 내용이란 전부 베드로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이렇게 한 성경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이 이 마가복음 14장의 병행구가 되는데, 누가복음 22장은 바로 이런 식으로 베드로의 배반과 공회의 신문을 각각 같은 주제끼리 따로 묶어서 배열하였습니다. 그러나 마가 선생의 기록 방식은 53절에서 공회가 소집된 것을 알리고 바로 다음에 54절에서 일종의 복선처럼 베드로의 행보를 살짝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공회의 신문 내용을 아주 길게 기록하고 이어서 베드로의 배반 이야기를 또한 길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공회 베드로, 공회 베드로 식으로 두 이야기를 교차적으로 조직해서 배열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겠습니까? 왜 53절과 54절을 화두처럼 각각의 큰 두 이야기의 주제를 53절에서 던지고 54절에서 던진 다음에 53절에서 던진 주제를 55절 이하에서 쭉 얘기하고 54절에서 슬쩍 언급한 주제를 66절 이하에서 쭉 이야기하냐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차적으로 배열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잘 비교해 보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러니 그 점을 염두에 두고서 이 본문을 읽는 게 좋겠습니다. 54절을 봅니다. 이건 일종의 복선이자 화두를 던지는 구절이 되겠지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다 아시는 대로 바로 전에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디 먼 곳으로 피신해서 완전히 자기 몸을 숨긴 게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서 이 체포대를 가만히 따라갔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도 용기라면 용기이겠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고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감람산 언저리나 그 근처 어딘가에 몰래 숨어 있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그 체포대를 남몰래 따라간 것입니다. 때는 캄캄한 밤중이니까 이 체포대가 여러 개의 횃불을 들고 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멀리서 잘 보였을 것이고 은밀히 따라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둠 속에 감추어져서 남의 눈에 띄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그날의 동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전날 밤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최후의 만찬이 된 유월절 만찬과 성찬에 참여한 뒤에 그 성을 나와서 맞은편 감람산으로 갔다가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황급히 도주해서 이제 숨어 있다가 다시 어제 나온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지금 한 거지요, 말하자면. 그런데 베드로가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는가 하면 이 본문 54절을 보면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따라갔습니다. 보통은 아니죠, 이 담력이라는 게.
호랑이 굴로 들어간 셈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캄캄한 밤이니까 그때까지는 어둠 속에 있는 베드로가 노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 공기가 쌀쌀해서 대제사장집 하인들이 뜰에 장작불을 피워 놓았습니다. 베드로도 슬그머니 그 하인들 틈에 끼어서 곁불을 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 불빛에 베드로의 얼굴이 노출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54절의 내용은 저 아래 66절과 곧바로 내용상 연결됩니다. 67절은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때는 한밤중이니까 이게 여느 때 같았으면 대제사장 집의 하인이나 여종들도 다 깊이 잠잘 시간이겠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대제사장 집으로 공회가 소집되어서 공회원들이 다 모인 아주 특별한 날이니까 하인들도 잘 수가 없고 뜰에서 대기하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던 중에 여종 하나가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낯선 사람 하나를 유심히 보더니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죠? 하고 물은 것입니다. 그래 이 67절을 자세히 보면 이 여종이 그 다음에 동사를 주목해서 보세요.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하지 않습니까? 본다는 동사 두 개를 중첩하여 쓰는데 마치 카메라가 줌인 하는 것처럼 묘사가 생생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쓱 보다가 저 사람 내가 어디서 봤는데 근데 저 사람이 왜 지금 여기 있는 거야? 하는 생각으로 자세히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말,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 속에는 깔보고 낮추어 보는 심정이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갓집의 아랫사람들은 항용 집주인의 동향에 민감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이곳은 수도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도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대제사장의 집입니다. 그에 비해 저 예수는 저기 북방 두메산골 총구석인 나사렛 출신인데다가 민중을 현혹하는 위험한 이단의 우두머리 죄목으로 조금 전에 체포되어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합니다. 베드로는 이 여종의 지적을 받고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베드로는 이 여종의 말을 부인합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영 불편하니까 자리를 조금 옮깁니다. 바로 앞 67절에 그 여종의 그
그 눈의 시선이 동사 두 개로 점층적으로 묘사되었다면 쓱 보고 주목한 거, 이 68절에서는 베드로의 입의 말도 동사 두 개로 점층적으로 묘사됩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뭔 소린지 난 모르고 전혀 이해도 안 된다. 그러니 이게 그 마가 선생의 기록이 그 여종의 그 눈의 시선과 베드로의 입의 말이 쌍벽을 이루어서 동사 두 개로 점층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69절 이하를 보면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합니다. 잘 생각하면 금방 아실 수 있는 대로 이건 장면의 묘사니까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이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영화 보듯이 말입니다. 상황이 좀 더 심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여종은 베드로에게 직접 말했는데요, 이 여종은 베드로가 아니라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 패거리예요. 주위 사람에게 한 이 말이 베드로에게는 더 위협적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만 보면 이게 같은 여종이 두 번 말한 것인지 아마 그렇게도 읽으려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게 마가 선생은 이 여종의 그 첫 번째 여종과 두 번째 여종이 동일인인지 타인인지 구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마는 다른 복음서를 읽으면 자리를 옮겼고 다른 여종이 말한 것이에요. 첫 번째 여종은 문을 지키는 그 문지기 역할하는 문 앞에 있던 여종이었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여종은 이제 그 뜰 안쪽에 있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런 건 마가 선생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전보다 더 위협적인 질문을 받았고, 자기에게 한 질문이 아니라 옆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 다 베드로를 쳐다보니까 자기 눈에 그냥 그 따가운 시선들이 와서 꽂혔을 거 아닙니까? 그래 베드로는 다시 한번 여종의 말을 부인합니다.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류가 아니라 합니다. 두 번째 부인이지요. 그러자 조금 후에 시간이 약간 지났습니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하고 추궁합니다. 70절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주위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라 하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베드로가 여종의 말을 부인하는 와중에 베드로의 말투에 배어있던 갈릴리 사투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래 아닙니다. 그건 무시기 소립니까? 이렇게 누가 말하면 저 사람 북한에서 왔구나 하고 금세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갈릴리 방언은 그냥 예루살렘 서울 사람들이 들으면 금세 알아요. 저건 갈릴리 사람이네 하고 다 알아요. 경상도 방언을 강하게 하거나 충청도 방언 전라도 방언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어디 사람인지.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이 자꾸 이제 부인을 해야 되니까 부인하는 말을 들으면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니까 너도 한 패지 뭐. 저 나사렛 이단은 갈릴리를 근거지로 지금 수도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두 번째 부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베드로에게 부메랑이 날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부메랑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요.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건 마가복음이 밝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가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마가복음을 강의할 때 제 마음에 굳건하게 세운 원칙이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안에서만 설명한다. 그게 제 마음의 원칙이었는데 이게 예외일 것입니다. 아주 저로서는 희소한 예외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불과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 베드로가 혈기로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마태, 마가, 누가의 세 공관복음은 칼을 휘두른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그가 베드로임을 밝힙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그 사람이 베드로였다 하고 요한은 밝혀요. 그렇게 방금 전에 동산에서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의 혈기와 만용이 이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요? 요한복음 18장 26절을 보면 베드로가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지금 이렇게 따져 묻는 대제사장 집의 이 종도 체포대의 일원으로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갔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 친척이 하마터면 칼을 맞아 죽을 뻔한 장면도 자기 두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니 칼을 휘두른 자에게 적개심을 품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이 종의 추궁, 나도 그 자리에 있었고 내가 그걸 봤지 않냐? 너지? 하고 이 따져 묻는 이 종의 추궁이 베드로에게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런 경우를 가리켜 자업자득이라, 자승자박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사람들 자승자박이라는 말, 자승, 자기의 포승줄, 자기가 남을 잡으려고 그 꽁꽁 맬 포승줄로 자박, 자기가 결박당한다. 자승자박이 그런 거잖아요. 자업자득, 자승자박.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칼을 휘두른 게 그 칼이 사실은 자기에게 돌아와서 그 칼에 자기가 맞은 셈이고 자기가 남을 잡겠다고 어떻게 해본 것이 자기를 꽁꽁 매는 포승줄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승자박이에요. 부메랑이 되었어요. 그 던진 무기가 상대방을 해치긴 해쳤는데 예수님이 원상복구시켜 주셨고 자기는 문제만 일으켜서 정말 강도 때처럼 그런 오해를 받을 짓을 체포에 저항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하더니 결국은 자기가 결정적으로 원수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백기투항하는 원동력이, 원인이 되었어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 베드로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71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마지막 3번째에는 저주의 맹세까지 덧붙이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극구 부인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이건 워낙 유명한 본문이라 교회 오래 다닌 사람치고 이걸 안 읽어보거나 모르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3번째 베드로의 부인에 나오는 저주가 누구를 향하는 것이겠습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어렵습니다. 이거 예수님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석가들도 꽤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닐 가능성도 많습니다. 여기에 저주하다라는 동사에는 직접적인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 누구를 저주한 것인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저주의 맹세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맹세코 내가 천벌을 달게 받겠다 하는 것도 저주의 맹세입니다. 이건 말하자면 자기 저주죠. 그래, 원래 맹세에는 자기 저주의 성격이 들어있어요.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쓰거나 어떤 성전으로 맹세하든 하늘로 맹세하든 어떤 걸로 맹세할 때 내가 한 말이 참말이 아니라면 그 벌, 내가 건 그 존재나 그 성전이나 여기에 해당하는 그 무게를 내가 지겠다 하는 거니까 그게 자기 저주거든요. 그래, 맹세는 사실상 많은 경우에 자기 저주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내가 달게 받겠다, 이건 그러니까 틀림없이 참이다 하는 거를 어떻게든지 입증하려고 강력하게 말할 때 자기 저주까지 감수하면서 이 말에 참됨을 입증하는 거가 그게 맹세거든요. 그러니까 맹세에 자기 저주의 성격이 있어요. 또는 아니 이렇게 남을 모함해서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맹세코 지옥에 떨어질 거다 하는 식으로 말했다면 그것도 또한 저주의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모함에 빠뜨리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거다 하는 건 다른 사람을 향한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라, 난 아니다, 이렇게 할 때 이런 저주의 맹세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주하며 맹세하다 할 때 이 저주는 맹세와 사실상 같은 말이고, 그러니까 이 저주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그게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여기서 누구를 저주했든 간에 자신이든 아니면 자기를 몰아세우는 다른 사람들이든 아니면 예수님이든 간에 이런 저주의 맹세를 붙이면서까지 자기는 예수님을 정말 모른다고 극력 부인했다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죽어도 아니다, 이건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이건 아니다 하면서 부인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까지 사실을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이 뼈아픈 사건의 적용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마가 선생의 기록 방식 자체가 예수님의 신문과 베드로의 부인을 교차적으로 기록을 병행을 해 놓아서 서로 비교해 보도록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의 지시대로 이 2 사건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날 같은 장소, 곧 같은 집에 있었습니다. 처지도 비슷했습니다. 예수님도
고립무원의 상태로 공회원들에게 삥 둘러싸여 신문을 받았고, 베드로도 외로이 적진에서 대제사장집 하인들의 추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베드로에게도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평하게 말한다면은 예수님이 훨씬 더 어려운 상태, 곧 죄인의 신분으로 체포되어서 이스라엘 최고 법정에서 신문을 받은 끝에 사형 판결을 받은 것이고, 베드로는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여종이나 하인들의 추궁을 받은 정도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이런 말을 하면 사형을 당할 줄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셨습니다. 재판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신문하였을 때, 만에 하나라도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전날 밤에는 죽음을 엄청 두려워했잖아요. 그래,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 사실을 부인했다면은 그날 공회는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죄목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안 나와요. 죄목이 죽일 죄가 없었어요. 사실상 예수님의 그 진술이 죽을 죄목이 되었단 말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전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31절에서 하고서 자기 목숨을 걸고 장담하였지만은, 따지고 보면 뭐 대단한 사람들도 아닌 하급자들 앞에서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또 부인하였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베드로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능력이 진짜 거의 충만해가지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아들, 여성의 아들로서 곧 온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도를 온 마음을 다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이 보여주는 길이 자신의 고통과 죽음임을 아시면서도 그 말씀에 기꺼이 복종하셨습니다. 또한 정말 죽도록 마음이 괴로울 때, 공포에 휩싸여서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사람이 되었을 그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확정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라고요. 한 인간으로서, 우리 모든 새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 인간으로서 자기의 인성을 다해서 은혜의 방도를 사용했어요. 말씀과 기도에 충실했단 말입니다. 그날. 반면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라는 간곡한 권고를 받았지만 마땅히 기도해야 할 그 중요한 시간에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실패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과 타락한 육신에 둘러싸여 있는 신자가 은혜의 방도를 전심으로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그의 실패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어디 가서 무슨 원망을 하거나 호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모든 은혜의 방도를 다 주시면서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잡으라고 하는데 나는 못 잡아, 안 잡아. 정신 없거든 지금. 안 잡아 동아줄을. 그래서 죽었으면 죽어야 됩니다. 그 사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려운 땅 위에서 사는 우리에게 내려주신 동아줄이 하늘로 올라오너라. 이 동아줄 잡고. 그게 은혜의 방도잖아요. 구원의 은혜의 방도인데 그걸 이 사람은 전혀 안 사용해요. 그러면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은혜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그를 가만히 두며 이 무시무시한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는 세상이 그를 가만히 두며, 그 다음에 자기의 타락한 육신은 얼마나 뭘 버틸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몇 시간을 버티는지 한번 보세요. 성찬 먹은 게 아마 다 소화도 안 됐겠네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이른단 말입니다. 아무 수가 없어요. 그래 이 예수님의 신문과 이 베드로의 부인 장면을 교직해서 기록하는 이 마가 선생의 기록을 잘 읽으면 두 자리는 성격은 다른데 비슷한 성격도 있고 더 엄중한 성격도 있지만, 그 예수님이 어떤 어려운 자리에서 자신이 지금 어떻게 큰 괴로움 앞에서 이 신문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증언하시고 밝히시는가. 예수님의 그 진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진술, 이게 굉장히 날카롭게 대조된단 말입니다. 그거를 보라고 이렇게 편집해서 기록했어요. 둘째로, 두 번째 적용점은 이것입니다. 마가 선생은 이 사건을 아주 이례적일 만큼 굉장히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워낙 중요한 사건이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달기 2번 울 때라고 달기 우는 횟수까지 밝히는 것은 마가복음이 유일합니다. 그것도 30절에서 예수님의 입으로 한 번, 그리고 72절에서 기록자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시 한번 2번 밝혀요. 달기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사실. 이렇게 마가 선생이 이례적으로 정성을 기울여 세부 사항을 생생하게 기록하는 이 사건은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에게 특별히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왜요? 로마에 있는 신자들은 사실상 대제사장의 집들에 있던 베드로와 다름없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시 전체가 사실상 대제사장의 집들과 같았단 말입니다. 그때 상황이라는 게. 그때 모든 신자는 너도 예수쟁이지, 너도 예수와 한패지 하는 사회적인 추궁과 공격에 에워싸여 있었습니다. 그 추궁에 대한 대답 여하에 따라서 자신의 전 재산과 목숨이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다 죽었다고요, 그때 잡히면. 그리고 잡혀서 신앙을 부인하면 돼요. 나 예수 모른다, 나 원래 안 믿는 사람이고 이제 믿었더라도 다 버린다. 그거 다 헛개비더라. 알고 보니까 십자가에 십자가가 아니라 이 성경책 어디서 구해놓은 두루마리에 침을 뱉거나 발로 밟아라. 그러면 너는 풀어준다. 이러는 위기 앞에 그 당시 신자들이 서 있었어요. 그래 마가 선생은 묻습니다. 이 기록으로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은 어느 길로 가려는가? 오늘의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섭니다. 이 세상 먹고 사는 일이 두려워서 예배 드리는 거를 게을리합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면 돼요. 목사로서 이 한 말씀을 덧붙이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가망 없는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모든 제자의 배반을 미리 다 아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아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전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진작에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28절이잖아요. 14장.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인지 마음에 감지하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직후에 천사들이 무덤을 찾아온 여성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거기 미리 가서 이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 16장 7절을 보면 천사가 그 무덤을 찾아온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가서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 특별히 베드로를, 제자들과 그러면 베드로가 포함될 텐데 베드로가 문제가 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거기 콕 집어 천사가 베드로를 이름을 언급해요.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알려주어요. 그러니 천사들은 이걸 보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인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은 모양입니다. 귀담아 듣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 전에 너희들한테 이렇게 자세히는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성경 읽어서 아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너희들한테 내가 살아난 뒤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르라고 말씀하셨지 않냐. 그런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니까 너희가 거기서 예수님을 뵐 거라고 가서 전해라. 이렇게 천사가 알려준단 말입니다. 갈릴리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왜 중요해요? 예루살렘에는 이 제자들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잡히면 지금 큰일 나요. 지금 이렇게 부인하지 않을 수 없는 원수들이 다 득세하고 로마 총독과 대제사장들이 꽉 잡고 있는 이 수도에는 이제 예수님도 죽어 없어진 마당에 예루살렘에는 발붙일 자리가 없어요. 그 목자 없는 양 오합지졸이 뭘 발을 붙여요. 그런데 갈릴리는 자기들의 고향이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제자가 되었던 곳이고 갈릴리 대부분의 공생의 상당 부분을 갈릴리에서 활동을 한 곳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부활하신 몸이 부지런히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너희들을 맞아서 이제 시리에 빠진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내다보셨어요. 그래서 이미 이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아시는 자리에서도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하고 소망스러운 메시지를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 물어야 되잖아요. 모르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갈릴리 살아나신다는 말은 뭐고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왜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물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겠습니다. 안 묻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앞에 말이 마음에 걸리면 마음을 딱 닫아요. 뒤에 말은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경이 됐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은혜의 방도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닫으면 그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말씀하신 동시에 소망스러운 회복의 말씀까지를 이미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오직 이런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에 일어날 것인데 자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예수님을 덮친 고난은 도무지 어떻게 저희가 상상할 수조차 없어서 온 우주가 예수님을 누르는 것보다 더 큰 무게,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고 온 세상이 원수가 되고 제자들도 다 자기를 버리고 달아나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아무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천상천하의 유일한
외로운 분으로서 이 모든 고통의 길을 홀로 가시면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그들의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된 것을 주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는 목자의 심정으로 그 흩어진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모으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그때 그를 바라보시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저희의 주님으로 서 계시기에 저희같이 생활과 말과 생각으로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며 죄짓기를 그렇게 자주 하는 저희 같은 죄인들도 오직 주님 덕분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을 믿사오며, 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에는 천하 모두가 저희를 대적하고 저희의 원수가 되고 저희가 이 땅에서 알거지가 되며 저희의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될 그때에도 눈을 뜨면 주님 품 안에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저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해야 마땅한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얼마나 위태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어린아이처럼 철이 없이 그렇게 살지 않고 언제까지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지런히 자라 속 깊은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